읽어주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 화평, 관용,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이 최고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평강의 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지난주는 희락. 여러분 어떻게 희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듣고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희락 가운데 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인 이 화평입니다. 화평의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각자 개개인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도 함께 화평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화평은 불화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인데, 화평케라는 말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화평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함께 거할 때 내 스스로가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그분께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어느 삶 현장이든지 화평을 만들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의 승리자라는 그 길 가운데 노벨 수상을 한 호주의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로렌츠 박사는 오랜 동안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터였습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동물들은 싸울 때 각각 독특한 모양으로 항복의 표시를 한답니다. 싸우다가 안 될 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항복의 표시를 하는데, 원숭이가 엉덩이를 반짝 들고 땅에 바싹 엎드리면
더 이상 상대방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아하, 더 이상 맹렬하게 공격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동물들은 상대가 항복의 자세를 취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들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항복을 해도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점을 잡아서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두고두고 계속 추궁하지요. 두고두고 그걸 끄집어냅니다. 좀처럼 공격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와 용서는 평화의 재료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평화의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 끝까지 공격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리게 됐지요. 그러나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죠. 이렇듯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은요, 평화는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해요. 네. 본래 인간의 마음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만히 눈만 뻑뻑뻑 있다는 거예요.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의미고요. 그 여기에 더하면은 샬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 쓰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는요, 전쟁, 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나라에도 또 더 나아가서 여야가 전쟁이 없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평화가 있게 되면 우리 이 샬롬은 평화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평안,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좌절을 맛봅니다. 무엇이 주어지면 기쁨이 오고 무엇을 잃어버리면 슬퍼하는 인생들이 되풀이 되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살기 힘들다고, 심지어는 소상공인이 결국은 직원에게 모든 걸 다 팔아서 월급을 주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단까지 하게 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열매인 이 평화가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평화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평화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인격, 신앙적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인격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두가 다 인격적인 건데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거는 얻어도 되고,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다시 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해달라고. 예. 나로 하여금 자꾸 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나 교회나 어지럽게 만들고, 사탄이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은혜, 평화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땅의 것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가 깨어지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평화가 깨어져 있는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돈만 주면 좋아서,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응?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쳐 드셨어요? 아직 남아있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거 받아 먹으면 또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안 주나? 자꾸 그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었으니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 평화는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이 평화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싸움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싸움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 간, 민족 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심지어는 가정에서 개인의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오늘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서 온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평화를 주시야만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인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 오늘의 우리의 승리가 내일 패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승리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얼마나 싸우고 집구석에서 싸움질하고 교회 와서 싸움질하고 삶의 현장에서 싸움질하고, 왜? 이겨야 내가 평화를 얻을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못 맺는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인간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르사 화평을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화평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그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화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오는 화평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승리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과 서로 평화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두 성품이 싸우죠. 불신자들은 세상의 정령으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처음 교회 나오면 갈등하게 되죠. 주일날 교회 안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그 왜요?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 갈등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평화는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완전히 싸워서 이겼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갔을 때 참된 우리 안에는 평화가 흘러 넘치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모든 싸움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등하는 것도 갈등해서 내가 그 육신의 정욕이 이긴 것도 바로 욕심에서부터 나는 거 아니냐? 너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우는 도단했습니다. 여기서 싸울 때, 자신과 싸웠을 때, 이겼을 때 주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는 갈등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세상 악한 죄악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와 속삭임으로 그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싸워 이겼어야 되는 건데 이기지 못하고 그걸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거기서 에덴 동산이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싸움은 다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싸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는 이기심 때문에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과 잘 다투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과 죄악에서의 싸움과 이겨서 승리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면 가운데 선한 것과 악한 것에 싸워서 선한 것이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 갈등하게 겪게 되죠. 그럼 어떻게 그걸 통해서 내가 선한 것이 졌을 때는 괴로워합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순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화목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큼 화평하게 사십니까? 평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르사 화평을 가져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셨다. 네, 이게 성령의 인격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자신과의 이익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삶,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화평을 이룰 때 진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평은 주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는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나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왕들에게도 말씀 앞에 바로 서라 했을 때, 회개하라 했을 때, 그를 살지 못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마음에서 영육 간의 갈등이 왔을 때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데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하십니까? 싫습니다. 갈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여 그는 배 맨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승객들에게 죽는 위기를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요나의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를 보면 영육 간의 갈등의 단계가 있고 갈등에서 해방을 얻어 평화를 누리는 갈등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 갈등의 단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갈등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7장 24절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신앙이었을 때 8장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평화를 누가 깨뜨릴 것이냐. 환난이나 곤고나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이것들로 하여금 나는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시작.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극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핍박도 그리고 곤고도 박해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 많이 있죠. 교회 오는 거, 그 외에 아주 많이 일이 있잖아요. 갈등 많이 겪어요. 그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근데 지면 더 마음이 괴로워. 평화를 사라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옥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평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지. 빌립보 감옥에서 사슬이 묶여있고 내병땡이 친 몸으로 밤중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옥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여기서 좀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감사하고 우려할 시간에 기뻐하며 탄식할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옥문이 흔들리고 묶여있던 옥문이 쇠사들이 풀리고 그게 마음이 온통 평화 속에 살아가니까
오히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안 풀렸을 때 한 번 사도 바울의 한 번 이 신앙, 참된 자유의 신앙을 한번, 참된 평화의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송은요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승리했을 때 오는 찬송.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풀리기 전에 그는 찬송으로 승리자의 기적을 이루게 됐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이 감옥에서 간수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것을 갈등 속에서 싸워서 이겨났을 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다같이 하나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가로막혀 있어서 너와 나와의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 오늘 와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다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이건 한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들어감으로 모은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고 거룩해지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냥 그 공동체 가니까 날마다 그저 다른 사람을 흉보고 모함하고 싸우고 삐죽거리고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아우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성목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고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서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화평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서로가 형식이 되어버려요. 형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화평하는 자는 복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같이 시작.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뭡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화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험담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 없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해와 용서를 가르쳐지는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리하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을 보는데 교회를 가니까 그 사람이 딱 나타났네? 그럼 우리 어떻게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너질까요? 응? 응? 어쩌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어우 저 왼수가 저기 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인상이 팍 찔러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머리를 싹 돌리고 인사했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그거 봤을 때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해와 용서는 화평의 재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요. 그런 사람이 집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집구석에 있다.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 기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게. 또 돌아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는 또 해요. 네.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마음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어머 원수 같은 집사님 오셨네.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평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열면 성령이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주님은 우리 보고 화평하자고 놀자고 그래요. 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좀 화해하고 놀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놀자고 말을 안 해요. 자,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등지고 살래? 그래야 내가 너를 복 줄 거 아니냐. 그걸 깨뜨리지 말아야지. 내가 화목을 피스메이커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이해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분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지. 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었으니 욕심과 시기로 다툼만 있으니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나로 하여금 가정의 평화가 나로 하여금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기뻐하지고 기쁨으로 또한 이어져서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내가 놀랜다니까.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원수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구석도 원수가 있잖아요. 저 민수 같아요. 자식이 원수요, 남편이 원수요, 아내가 원수요. 말은 하지만 얼마나 나가서 나불나불 될 수가 없잖아요. 집구석에 원수가 있다고. 그치만 속에서 원수로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평화가 깨지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윗선되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도 거룩 집구석은 맨날 티각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화평한 자는 결국 평안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는 목사가 되고 화평케 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번 자기의 직분을 놓으세요. 나는 화평케 하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화평케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직분을 놓았더니 어떤 나는 내 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시작. 트러블 메이커가 되려다가 말았어. 참.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와 용서가 화평의 재료랍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는 자기 욕망, 욕심, 이기심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남아 같은 거야 죽고 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찬송과 기도가 넘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오히려 나 억울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있으니 너희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오히려 교회 와서 부채질을 하네. 오히려 이간질하고 싸움질을 붙이게 만드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하겠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큰 축복이 그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며.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내 영혼을 얻고. 사절 한번. 이 땅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주인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주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얼만큼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참된 평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간용하지 못할 사람을 간용하고. 이 평화는 이해와 용서의 재료라고 말합니다. 나는 과연 참된 평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며 싸워 이겼을 때에 오는 평화, 근데 졌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 이제 여러분 싸워 승리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 이 평화를 누림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하는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평화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 평화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었던 것을 주님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 나의 왕이 되소서. 나를 지배하므로 말면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아, 오 성령님,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옥중의 송문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감옥을 깨트리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따라갈지 감사, 영광을 받아주시구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싸워서 자신과의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아버지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삶 현장에서 이전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자를 용서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들이 저들의
아버지 가정들이 하나로 모두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듣는 심령 가운데 저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